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전체,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좀 다 3장 전체이기 때문에 길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됩니다.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계획하신 일이 망쳐진 사건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막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해도 결국 막 망쳐지는, 마구해서. 또 축구로 하면 감독이 원래 의도한 계획이 있었는데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특별히 감독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페널티킥을 내어주고 져버리는 막 그런 것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누군가 와서 낙서하는 경우 같은, 청소를 잘 해놓은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놓은 것 같은, 꽃밭에 잘 관리하던 꽃밭에 들짐승이 와서 이렇게 두더지 같은 들짐승이 와서 들쑤셔 놓은 것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집할 때 엔지니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또는 음악을 녹음할 때 잘 편곡된 연주에다가 이 끼어든 불협화음과 같은 이런 여러 케이스가 망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쳐놓은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의 말을 듣고 망쳐놓은 것은 분명히 팩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고, 죄는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시작.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 자체이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인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다 죽이고 새롭게 흙으로 인간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미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일부분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이 일부분만 고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완전히 망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마치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좀 심각한 바이러스는요, 그냥 포맷해도 안 됩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런 심각한 바이러스도 있는데, 죄는 마치 인간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전적인 타락.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후에 다시 만드시는 것 아닌데,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이 독일과의 축구 경기를 보니까 16강에 들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독일 경기를 본 다음에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감동도 온, 랭킹 1위를 이긴 59인가요? 우리가 57인가? 57인지 59인지 그런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다니 정말 잘 싸웠고, 그 앞에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잘 싸우니까 이게 마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선수들, 코치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랬을 텐데 이 정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망쳐진 경기를 마지막 경기에서 잘 싸우고 이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정도하고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이미 만들어진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혹시 이미 결혼한 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결혼했다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듣고 후회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결혼만이 아니라 진로나 학업 이런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혹시 마음이 후회가 되시는 분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서, 만약 결혼이라고 한다면 아담이나 하와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진로나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호주를 왔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다가 캔버라에 왔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생각과 걱정이 있다면 일단 과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이번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진작에 잘 싸우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미 16강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때 아멘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복구하시는, 복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조금만 부분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부른 곡 중에 세 번째 곡, 주님의 시간에,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마라나타 싱어스. 이 오래된 기독교 음악, 이 In His Time이라는 원제목인데 여기에 있는 가사 내용,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런 가사 내용처럼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길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실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참 좋았겠지만 혹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지난 날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삶을 통해서 얼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으로 바꿀지를 기대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지 간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예배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십시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 놀라운 우리의 삶으로 펼쳐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 끝났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해 왔습니다. 뱀 자신도 피조물이죠.
그리고 뱀 속에서 말하는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런데 자신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쟁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자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쟁자로 하나님을 삼을 정도로 교만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인간도 이러한 마귀를 닮아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마귀를 닮아서 모든 것을 경쟁자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비싼 명품백을 들었네. 난 더 비싼 걸 가져야지. 아닌 척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저쪽 이웃집에는 더 잘된 것 같이 보이네.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서 그래요.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꼬아요. 그렇게 지금 하와 여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 한번 영적 전쟁을 또 나눌 얘기가 있겠지만 영적 전쟁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름길이 이 질문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이런 거죠. 진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2, 3절 보면 대답합니다.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하와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아담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듣고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전해줬겠죠? 예상해 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와도 아담을 통해 직접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뱀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내용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만 눈이 밝기 원하고 다른 존재들, 너희들은 눈이 밝아지길 원하지 않는다. 즉 자기만 누리기 원하는 욕심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깨는 말. 그래서 6절 여자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말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죄를 지면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혼자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어둠은 영향력이에요. 물론 빛도 영향력이 있고 거룩함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쳐요. 한 가정의 아버지, 부모님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가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죄의 영향에 빠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아닌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죠. 자, 결과를 보니까 마귀의 말대로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귀의 말대로 됐네? 특이하네?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눈이 밝아진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이 되니까. 그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 6, 8절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 하면서 뛰어왔을 거예요. 아빠! 이렇게. 이게 예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숨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 피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9절. 아마 다음 주도 한번 이게 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 이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왜 몰라요? 다 알지. 선악과 먼 것도 이미 다 아시는데. 근데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눈이 먼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질문해요. 눈이 먼 자에게 뭘 원하냐 이렇게. 그 예수님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뭘까?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묵상, 큐티해 보세요. 왜 부르실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이렇게. 저희 딸 예림, 예은. 예림아, 예은아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어디에 뒀니? 그 일 어떻게 됐니? 이렇게 질문해요. 부모가. 일단 모른 척하면서. 그리고 거짓말로 말해. 자녀가. 근데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고 넘어가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망할 필요도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 자, 저희 큐티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해결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염되는, 죄가 유전되는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아셨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까지 아직은 괜찮아요. 10절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자신 안에 망쳐진 부분이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죄는 두려움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이 있어도 우리 아기들이 순수한 게 뭡니까?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알게 오해요. 그냥 엄마 있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눈치 안 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고 두려워요. 피합니다. 마치 이렇게 빛이 비치면 쥐새끼들이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응달로 들어가 똑같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교회의 특징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용납하고 또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이런 관계가 참 필요하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가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도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단점이 있을 때 그 단점을 감추지 않는 것,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는 공동체, 이게 좋은 공동체. 그냥 드러내는 거죠. 엄마 이거 실수했어. 이거 잘못했어. 가져가는 것. 아빠 내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가져가는 것.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날까 막 조심하고 긴장하고 이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긴장하고 내 단점 다 감추고 싹 분장하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서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긴장하는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로 피곤한 관계가 됩니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아닌 척할 때는 더 피곤합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돼. 깎아내려야 돼. 이게 잘못된 공동체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죄가 해결된 다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숨고 도망하고 창피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6번 있을까?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6번이나 있어요.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365번이 아니냐? 윤달이 껴서 366번. 어느 날도 제외 없이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죄로 인해 사람들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물으십니다.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아담이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죄를 낳죠.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팩트, 사실이 맞아요. 사실인데 질문한 이유는 용서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쏘리 이 한마디. 중국말로 뜨부치. 실제로 중국 내에는 뜨부치 안 씁니다. 중국 사람들 뜨부치 안 써요. 툭 부딪혀도 차 부딪혀도 뜨부치 않아요. 그럼 자기가 깎아내는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뜨부치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럼 자기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아주 이렇게 똥꼬집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이상한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인 여자가 좋습니다. 팩트지만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뭔가 만회하기를 원하셨는데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요. 망쳐진 부분 그 두 번째는 책임 전가를 하고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망쳐진 부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게 됐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전가하는 존재로 타락했다. 이러한 책임 전가나 죄의 전가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했겠지만 분쟁이 있는 곳에 가 보셨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가보시면은 한 사람씩 말을 들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부 싸움에도요, 남편도 잘했고 아내도 잘했어. 제가 잘못했단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만 하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환경, 누군가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책임 전가, 죄의 전가. 이게 무너진 부분 두 번째. 그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죄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고 겸손해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된 모습의 반응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걸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하죠. 이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있으면 그걸 끌어안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도와주는 관계로 갑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예?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물었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사탄은 용서를 하고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간을 타락하는 주범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단하십니다. 이 공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지만 뱀에게는, 마귀에게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처벌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미 마귀는 처벌을 이미 선고받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마귀는 지옥 형벌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뱀에게 복음 메시지를 약 올리듯이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원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복음. 15절과 이따가 볼 21절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가죽옷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겐 기회를 주시지만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이 기회를 못 잡았지만 일단은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이 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과 21절의 가죽옷이에요. 자, 16절부터 19절. 각각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이 너를 원하고 널 다스릴 것이다. 17절. 남자에게는 이런 벌. 어떤 벌입니까? 죽도록 일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망쳐진 부분 세 번째. 일이 고통이 되다. 일 자체가 고통이 돼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 번 나누었고 앞에 설교에서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은 축복이에요. 이 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이고 일하면 일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일, 죄 이후의 일은 고통이에요. 먹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일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죄의 결과. 세 번째. 그렇다면 죄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면, 새롭게 되면 뭘까요? 일은 부르심이요, 컬링. 일은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그 여자, 제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라는 이름을 부르고요. 21절, 아까 15절과 함께 짝을 이룬 중요한 구절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옷, 가죽 옷. 가죽 옷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긴 가죽이죠. 대가. 이거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15절과 21절은 원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5절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21절 가죽 옷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바라.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바로 이후에 복음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인간을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 그냥 흙으로, 마치 요번 나왔던 마블 영화의 인피니티 워에서 흙 가루로 없어지는 거, 먼지로. 그 영화 안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타노스가 이렇게,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다 가루로 이렇게 없어지는, 그렇게 하고 인간이 끝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게 이 15절과 21절의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향한 세심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돼요.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이미 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이건 2주 전에 메시지 나누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하면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쫓아내는 과정인데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미 나누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일단 막힌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다시 이 일이 뚫려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망쳐진 부분이 뭡니까? 그 좋은 곳인 천국과 같이 만든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다. 쫓겨나게 하다. 네 번째 메시지. 에덴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에는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애통 등이 점철되는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면 어디 간다?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좋은 곳이지만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에덴 동산은 이렇게 경작해야 되는 여지가 있지만 천국은 경작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퍼펙트한 나라로.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망쳐진 부분 첫 번째, 두려움. 예수님 믿으면 이게 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담대하며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책임 전가하고 잘못을 전가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뀐다. 세 번째, 일이 고통이 아닌 기쁨과 보람과 소망으로 바뀐다. 네 번째, 에덴을 넘어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네 가지. 망쳐진 부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부분을 전 네 가지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복음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작.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망쳐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해야 끝나는 거지 절대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망쳐질 수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삶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젊은이들 이 땅을 살면서 학업, 그 다음에 결혼, 직장 이런 진로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것 같고, 그 니은 때문에 망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직장에 내가 왜 들어갔을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세요. 이제 우리 자녀 낳으면 쉬울 것 같죠?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근데 자녀가 아플 땐 또 아프고. 이런 등등의 인생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으로 이렇게 자리에 계신데, 근데 나이가 드시면 몸이 또 힘들어요. 이런 고통을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 망치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망쳤다는 것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빌딩에서 떨어지고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막 자해하고 약 먹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망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포기하고 싶었던 삶에서 이제는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10월 27일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귀한 이 축복과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 우린 캔버라에 살고 있어요. 이 캔버라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이 캔버라가 이렇게 자연이 예쁘지만 영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마 앞으로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 때 좀 나누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해변가 예쁘죠. 자연은 아름답죠. 근데 그거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더 좋은 땅 많이 가봤어요. 미국의 시애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땅이. 그 위에 밴쿠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가? 이 캔버라 땅 좋은 곳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좋으려면 성령이여 캔버라에 부십시오. 이 캔버라에 불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호주 땅과 대한민국 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